부족한 사람을 생명의 빛, 길,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는 인천중앙교회에 보내주신 주님께,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환대를 해주신 김명환 목사님 이하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을 다하는 목회로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는 지금 강림절기,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저는 이 절기를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세 가지 범주로 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초림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나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기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실 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기에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녹록하지 않죠. 너무도 팍팍하죠.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써 한 달 남짓 되었나요?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가슴 아픈 젊은이들의 죽음도 우리가 목도했고요.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과 대립은 여전하죠. 경제적인 문제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다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 좀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저만 얼굴을 공개해서. 여전히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이 강림절기, 이 시점 가운데서 핑크빛 기대로 한껏 물오른 그러한 마음은 기대하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된 우리.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강림절기 무엇을 과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 초청의 자리로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계시죠. 명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에는, 정확하게 북동쪽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양문 곁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짐승들이 오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동했을 때,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병에 낫게 되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하고도 좀 닿아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좀 다른 게 뭐죠? 목욕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욕까지는 아닙니다. 당시에 이 성경을 보시면 이게 꺽쇠 표시가 있죠. 이것은 물론 이제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그래서 꺽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일군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고 당시에 들려왔던 풍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 베데스다는 잘 아는 연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무언가 어떤 연못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이 움직였다라는 말에 집중을 해서 우리의 이해를 하는 거죠. 지하수를 지표면 막 밖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통해서 뿜어내는 용천수 내지는 이 온천지대 가면 또 이 간헐천이라고 있죠. 간헐천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런 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은 우리의 이해를, 성서적 이해를 좀 더 깊게 하는데요. 시몬 깁슨의 저서 예루살렘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것이 아니라 인공 저수조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 저수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산빛 아래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가운데는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구조이고요. 가운데는 두 개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물론 그러하지만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늘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인공 저수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그 저수조에 있는 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둑을 터서 물을 밑으로 흘려 보내겠죠. 그러면 물이 움직이는 겁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상상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쓰였던 물이고 그리고 또 물이 움직일 때 이건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무언가를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여기다가 넣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들어가게 되면 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사람들의 소망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베데스다가 간헐천이든 용천수든 인공 저수조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런 영험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연못은 베데스다, 벳,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 자비, 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자비의 집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병이 나기를 기대하고 또 병이 낫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죠. 정말 잘 진 이름인 것 같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은 전혀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적게 있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뭐 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있었을 겁니다.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가지고 절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순간 아비규환이 펼쳐지겠죠.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벌어지는 엄청난 사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기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리를 저는 자, 맹인, 혈기 마른 자. 잘 아는 바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걷기나 뛰기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자는 가장 중증인데요. 팔다리를 사지를 쓸 수 없는 사람을 혈기 마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부류의 환자들은 공통점이 있죠. 요한 기자는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베데스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를 늘 바라고 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두 마음이 부딪히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여전히 병났는 은혜, 내가 필요한 욕심들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응해 주시겠지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늘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움켜쥐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까지도 다 움켜쥐고 살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베데스다,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축소판 아닙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결과도 알 수 없는 해결책들을 향해서 우리는 목맨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틀을 제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셈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힘의 원리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하면은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없습니까? 시기가 없습니까? 분쟁이 없습니까? 원망이 없습니까? 불평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다행히도 인천중앙교회는 없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인천중앙교회를 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어떠한 희망의 근거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같은 그 베데스다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곳에 터줏대감쯤 되어버리는 38년 된 병자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38배 동안 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었대요. 운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까 구분으로 볼 때, 환자의 구분으로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 마른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베데스다에 근데 38년보다 더 병든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요한 기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을 알아온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기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 목적, 저장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게 저장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한복음을 기술하는데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방황했던 시기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역시 인천중앙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네. 사실 2부까지는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좀 위축이 됐었는데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4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40년을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40이라는 숫자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억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38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신명기서 2장 14절 말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여러분? 38년. 이 얘기는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했던 시간이 몇 년이었다? 38년이었다. 유대인들에게 38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실하고 방황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38년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시각으로, 이 요한 기자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죠.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없이 유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불신앙하고 배역하고 패역했던 이 수치의 38년을 종지부를 찍을 분이 누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38년 광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병자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병자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당연하게 그지없는 질문이죠. 아픈 사람에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그가 아픈 사람인지 안 아픈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고 있다. 뻔한 질문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병자가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병을 낫게 해주실 구원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38년 된 병자는 이 38년 동안의 기간 동안 너무 큰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을 깊게 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지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는 여러분 4가지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물의 움직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로 그때마다 엄청난 아비규환의 다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그런데 자신은 돌봐줄 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 기회조차 잡지 못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아픔들이 내 안에 38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을 주님, 헬라어로 퀴리에 이렇게 명확하게 부르는데, 주님이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우리 주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그가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있다라는 이 4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은 오랜 기간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믿음의 자녀로 불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툭 치면 나오죠. 구원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을 리가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퀴리에라고 부르지만, 주님께서 그렇다면 좋다, 그렇다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베데스다의 연못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병 낫기를 원하니? 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니? 관계의 깨어짐이 복원되기를 원하니?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냐는 거죠. 주님, 나를 돈의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 나를 누가 권력의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 누군가가 나를 명예의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출세의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녀 성공의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건강의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의 바람과 욕심이 성취되어지는 그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38년 광야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무엇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도 우리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나의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생각하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가? 왜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빌어서 전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 형성이 안 됐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1억을 빌려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그 웃음의 의미는 너무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목사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닌 뒤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 1억을 빌려달라고 하실 때 제가 빌려달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하시겠죠. 왜? 우리 목사님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나의 짐을 믿고 맡길 관계가 우리는 주님과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선택을,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죠. 그런데 주님과 나의 관계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다 알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어 하세요. 누구 얘기를? 내 얘기를. 부모님이 자녀들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죠. 근데 밥상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 다 듣고 싶어요. 왜 그렇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루 뭐가 누구 만났고요,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뭐를 했고요, 이런 얘기들 다 듣고 싶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니까. 주님이 바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미 주님은 다 안다니까요, 우리 상황을. 한 가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 이 과정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과 이러한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기는 거예요. 그게 깊어져야, 켜켜이 쌓여가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면, 은혜면 족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들과 꿈을 꾸고 싶어요. 앞으로 저는 이런 목회하고 싶어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성도님들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아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멘 하신 분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저와 만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부끄럽죠?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우리의 부족함에 어딘가 숨고 싶은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은 어리석은 대답에 어떠한 책망도 꾸짖음도 없어요. 주님과 진솔하게 대화하지 않았던 지난 날을 질책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당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을 좀 잘못 보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더니 병이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시제를 잘 보세요. 8절과 9절의 시제를 보십시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한 축복을 선언한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혈기 마른 사람이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 즉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낫게 하셨죠. 순간 38년 동안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고통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힘이 없던 사지에 힘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조건도 없어요. 곧 즉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신앙 사건은 38년 된 병자가 이 나음의 은혜를 입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다? 이게 은혜다. 오직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긍휼하게 여기셨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냥 덮어주신 거란 말이죠. 이는 베데스다 연못이 병을 낫게 해주는 조건, 우리가 만들어낸 경쟁과 승리의 조건만이 통용되는 세상의 원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들은 어리석죠. 38년 된 병자가 낫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후에 14절과 15절에 주님이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다시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모르는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찾아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시는 누구라? 예수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하나 은혜의 중요한 포인트를 쥐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다? 구원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찬찬히 훑어보면서 베데스다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언어를 제가 제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38년 된 인생을 이미 알고 있단다. 너의 병의 중함도 다 알고 있었단다. 너의 고통도, 너의 무너진 마음 상태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오늘 너에게 임한 이 병 고침의 한 가지 은혜만을 나는 기억하길 원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렴. 어떻게 38년 동안 네가 이 지옥 같은 베데스다에서 살아왔겠니? 이미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거기에 꽂혀 있는 우리 고정된 시선을
돌려서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강림절기는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날마다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게 될 때, 오직 그런 주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강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